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는 한, 또 준비되시는 한 우리 찬송, 찬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어 예배로, 영어권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English congregation, may you follow your my text, sermon passage. You got my sermon passage.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그 시스템이 이제는 AI 시대까지 진행되면서 어떤 시대로 빠르게 변화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스피드 시대에 초스피드 복음이 필요해요. 초스피드 시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확실한 복음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매주일마다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시간이 되는 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세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이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문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사건을 그 사건 그대로 또박또박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동물의 먹이가 되어 죽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급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얼지와 빠를 몰라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강한 복음, 급한 복음, 강력하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 마치 마가복음이 전달된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문자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안으로,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단강 갈릴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이 좁은 이 세상, 좁은 갈릴리, 좁은 요단강, 좁은 가버나움, 그리고 좁은 가버나움 회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10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갈릴리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셨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갈릴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21절, 예수님이 가버나움 도시 안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우주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침입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산호세 대성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셔서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안으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보았고, 베드로, 야고보가 보았고,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당시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거룩한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당시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 복판에 서 있는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나움 회당에 임한 것을 성경은 두 눈으로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많은 지역, 그 많은 장소, 많은 공간, 그 가운데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저 거대한 성전,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오늘 주님이 작고 작은 회당 안, 가버나움 회당 안으로 들어갔을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은 하늘을 닫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뭐라고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7절 술 먹고 옆걸음치다는 말씀은 실제로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가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성전을 버려요. 하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말씀을 걷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그 기간 가운데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한다. 너희가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어디냐? 3장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이라. 그래서 말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저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400년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다. 아니, 말씀 추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왔다. 나 하나님이 왔다.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역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강도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3년 갈릴리 아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다. 성전에 주님이 올라가서 완전히 성전을 난장판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려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두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 주님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보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안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대 교회가 생각이 됐습니다. 당시 회당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첫째, 회당이 시작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당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바벨론 땅 어느 땅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 남자 10명으로 세워진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가버나움 회당, 나사렛 회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 안식이라는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시간 중심으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세겜상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말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시간 중심의 때,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시간 중심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력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 회당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전 세계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회당이 존재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회당? 왜 교회일까? 매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동일하게 그 장소가 어디든지 매 주일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당 안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 안의 첫 사역은 말씀 선포와 함께 일어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확장되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영적인 전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기적 사건, 주님의 역사하시는 사건은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전투,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자가 되는 것 더 원치 않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섬길 필요 있느냐? 노. 아니, 쉬어. 그만둬도 괜찮아. 그 정도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예요?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만 보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구멍을 넓혀요. 무너뜨려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립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칼자루는 눈이 얼음 속에 깊숙이 파묻고 저 예리한 칼을 딱 밖으로 내놓아요. 그리고 저 날카로운 저기에 고깃덩어리를 탁 놓습니다. 그리고 칼날에 꽂아서 고깃덩어리가 얼어요. 늑대들이 피냄새와 함께 뭔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알래스카 그 지역에서 뭔가 고깃덩어리, 먹을 것이 생겼기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피가 흥건히 얼어있는 저 고깃덩어리를 얼음을 혀로 녹입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그 혀가 배해요. 그러면서도 고깃덩어리를 녹입니다. 혀가 베이는 것도 몰라요. 내 피인지 늑대 피인지 아니면 저 고깃덩어리에서 나오는 피인지 혼동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피가 다 흘러나와 고깃덩어리를 먹긴 먹었는데 결국 내 혀가 잘라져 피가 흥건히 쏟아져 있는 저 칼날 옆에서 늑대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저렇게 유혹해요.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고깃덩어리인지 이것이 날카로운 칼날인지. 결국 나중에 내 피인지 고깃덩어리 피인지 모르는 채로 죽어가는 늑대처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이것이 내 본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눌려 일평생 고생을 살았던 저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말씀으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디요? 말씀이 있는 회당 안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사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 심지어 회당, 아니 교회도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성경 보십시오. 25절 주님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영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은 욕이에요, 욕.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친 단어입니다. 꾸짖는다. 예수님도 욕을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거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아, 너의 입에 재갈을 물고 나와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너의 입에 재갈을 내가 문다. 재갈을 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은 사단의 세력에 강력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소리를 질렀을까? 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방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해요. 참지를 못해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서 아멘, 그렇지, 그렇습니까? 아니, 나와 관계없는 말씀, 그럴 수 있겠네? 나와 먼 말씀. 아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오늘은 사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재직분들, 사역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회당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대성장로교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혹 유혹의 마음이, 갈등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니,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왜 나만 이렇게 정말 일하는 거야, 이거? 아니, 뭐 어느 구역도 안 나오고 어느 지역사도에도 안 나오고, 아니 누구도 안 나왔네? 아니 심지어 장로님도 안 나왔어?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누구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망해요. 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꼭 필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당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성교회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에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별거가 아닌 거예요. 별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길 사역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기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다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역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사역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사역윤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장로교를 올리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위원회에서부터 하나님 관리위원회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사도회에서부터 EM 사도, 우리 고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반과 그리고 EM 사역과 한국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강회와 우리 집사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니카라과 선교와 볼리비아 선교와 이 지역 선교와 아버지 약한 선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역 안에 주님의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